그 뜨겁던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정말 아침 저녁으로 날이 많이 정말 추울 정도로 시원해졌습니다. 모두 몸 건강 환절기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중 27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정신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예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 마침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우스라는 곳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었다. 그는 완전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이었다. 또다시 하늘의 영들이 야훼 앞에 모이는 날이 왔다. 사탄이 그들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을 보시고 야훼께서 사탄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디 갔다 오느냐? 사탄이 대답하였다. 땅 위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너는 내 종 욥을 눈여겨 보았느냐? 그만큼 온전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은 땅 위에 다시 없다. 그는 여전하지 않느냐? 네가 나를 충동하여 그를 없애려고 했지만 다 헛일이었다. 그러자 사탄이 대답하여 아뢰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꿉니다. 사람이란 제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 내놓지 못할 것이 없는 법입니다. 이제 손을 들어 그의 뼈와 살을 쳐 보십시오. 제가 보장합니다. 그는 반드시 당신께 면전에서 욕을 할 것입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셨다. 좋다. 이제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인다. 그러나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사탄은 야훼 앞에서 물러나오는 길로 곧 욥을 쳐 발바닥에서 정수리에까지 심한 부스럼이 나게 하였다.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토기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도 요지부동이군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그러나 욥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조차 미련한 여인처럼 말하다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았는데 나쁜 것이라고 하여 어찌 거절할 수 있단 말이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이 독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 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당신의 아들을 시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 아들에게 만물을 물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시요 하느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의 칭호보다 더 높은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으심으로써 천사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시지는 않습니다. 성서에 어떤 이가 이렇게 증언한 대목이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잊지 않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돌보십니까? 주님은 그를 잠시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영예의 관을 씌우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만물을 그에게 복종시키셨다는 것은 그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께서는 죽음의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다가 마침내 영광과 영예의 관을 받아 쓰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소치입니다. 하느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은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많은 자녀들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구원의 창식자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해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같은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거리낌 없이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당신을 찬미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걷게 하라. 모든 사람이 그의 구원을 알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때에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모세는 어떻게 하라고 일렀느냐 하고 반문하셨다.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은 허락했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서 이 법을 제정해 준 것이다. 그런데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와 간음하는 것이며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청하자 제자들이 그것을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화를 내시며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안으시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는 여전하지 않느냐라는 제목으로 욥기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개신교 예배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게 없죠. 예, 진짜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네. 양은 냄비는 열 전도율이 높아 빨리 끓지만 반면 빨리 식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냄비 근성이란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대중 심리와 관련하여 어떤 일에 대해 지속성이 없이 금방 관심이 식어버리는 현상을 빗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비하하여 냄비 근성이라고 종종 말하곤 합니다. 흥미 있는 일에 벌떼처럼 달려 들었다가도 관심이 떨어지면 이내 열정이 식어버리는 근성. 너무나 빨리 경제 성장을 한 대한민국은 느리더라도 지속 가능한 것을 유지하기보다 모든 것을 효율성이나 경제성에 따라 일을 처리해온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빨리빨리라는 말입니다. 빨리 일을 처리하고 나면 금방 다른 일로 관심이 넘어가 유지 관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일을 처리합니다. 일의 용품이 범람하는 이유도 이러한 근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빨리 쓰고 버리는 습성.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일의 용품처럼 대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부흥회, 성령 대망회, 전도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들도 모두 일회성이 많습니다. 때때로 뜨거운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는 것은 가능하나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관심과 흥미를 끄는 일에는 벌떼처럼 달려들지만 흥미없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에는 모두 무관심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흥미를 유발하시는 분처럼 우리는 신앙에서도 이러한 흥미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5분 대기조처럼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대기하고 계신 분이라 여기는 듯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너무 응답에 조급해집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하지만
이내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은총을 받을 때는 기뻐하지만 어려움이 닥치거나 자신이 원치 않는 대로 일이 결론이 나면 이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예수님께 치료를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단 한 사람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은총이 주어져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할 사람의 비율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로 정말 믿지는 장사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너는 내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만큼 온전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은 땅 위에 다시 없다. 그는 여전하지 않느냐? 욥기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욥에 대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여전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욥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햇볕이 나나 모든 변화무쌍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욥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의 근성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말입니다. 이를 우리는 항상성이라 부릅니다. 항상성은 모든 피조물들이 이 세상에서 존속되고 지속되는데 가장 필요한 성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태계는 이러한 항상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들 때 내일 아침에 해가 뜨지 않을 것에 대해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질서의 우주를 우리는 코스모스라 부릅니다. 내 외부의 교란이나 다양한 변수에도 물질과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항상성입니다. 이러한 항상성은 회복력과 저항력으로 내 외부의 모든 자극과 위험들을 극복하게 합니다. 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발동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회복력은 교란 상태 이전에 평형 상태로 회복되는 성질을 말합니다. 저항력은 내 외부의 교란 요인에 저항하며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기제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생태계의 구성원들은 건축물처럼 자기 나름의 내력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력이 키워지면 많은 내 외부의 도전에 다양한 조건과 환경의 도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생존에도 꼭 필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근성이 되어야 합니다. 욥은 자신이 받은 축복과 행복보다 더 처참한 불행이 주어졌을 때 이를 묵묵히 감내해냈습니다. 그의 불행에 하나님을 저주하라며 욥을 비난했던 아내에게 그는 오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았는데 나쁜 것이라고 하여 어찌 거절을 할 수 있단 말이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욥은 자신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성 있게 지켜냈습니다. 그가 친구들과 논쟁을 벌인 것은 불행의 원인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은 신정론적인 호기심의 발로일 뿐 그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짧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욥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불행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기보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항상성으로 운행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도 바로 이러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더욱 극진히 사랑해 주셨다.
공동 번역은 더욱 극진히라고 번역했지만 엔토 코스모 에이스텔로스, 이 세상에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항상성을 가지고 사랑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항상성이 없이 들쑥날쑥한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항상성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화된다면 그것은 항상성이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쑥날쑥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정의와 사랑으로 항상성 있게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호세아의 말처럼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간장이 녹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러한 항상성 위에 서 있습니까? 호세아가 이스라엘에게 전했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됩니다. 그러나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어져만 갔다. 호세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그분과의 관계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어렵지만 그런 우리를 그분은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더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이는 믿음이 우리가 만질 수도 볼 수도 소유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이러한 항상성 위에 세워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관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배운 것은 성무일가를 통한 이러한 신앙의 항상성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의 생활이 성무일가와 노동을 통해 이러한 항상성을 지키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꾸준한 기도, 정해진 기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항상성 있게 식사를 하지 않으면 결국 영양실조로 죽듯이 우리의 영도 꾸준한 기도와 규칙적인 기도가 없으면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죽어갑니다. 성무일가와 주일 성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성공회는 통성기도나 부흥사경회 같은 전통이 낯설지만 성무일가의 전통을 종교개혁 시대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소로 개혁한 교단이란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평신도들도 기도소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는 바로 이러한 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성 있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노동과 일상도 기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정해진 시간 항상성 있는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단순히 신앙적 생각일 뿐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생각을 읽으시지만 생각은 기도가 아니라 자기 안에 머무는 독백일 뿐입니다. 기도에는 항상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례적인 기도,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기도도 때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들어주시지만 진정한 기도는 항상성 가운데 그분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요구합니다. 깊은 사귐이 없다면 그분을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항상성이 부재할 때 모든 관계는 피상적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간의 관계성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성 있는 관계를 위해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회용품처럼 대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회용품처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를 선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한번 시작하셨다면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함이 없는 항상성으로 여러분을 단련시키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욥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굴곡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여전하지 않느냐라는 칭찬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길러진 신앙의 항상성이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모든 도전과 상황으로부터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강인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항상성을 통해 기르시기 바랍니다. 단전에서부터 뿜어나오는 힘이 강한 용사의 허리를 단단하게 지탱하듯이 이러한 거룩한 습관은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청년부가 자발적으로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밤기도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르타님을 잃은 슬픔이 청년들이 주는 기쁨으로 상쇄됐습니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세우는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마련한 것은 우리 교회의 커다란 희망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쁨을 준 청년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이 시작한 밤기도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항상성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니케아 신경 A곡 노래로 합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요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동네 성당과 교구 회관 건축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언제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경다윗 사제의 헌신으로 설립된 동네 교회가 새 성당을 건축합니다. 또한 교구 설립 50주년 희년을 감사하며 교구 회관을 함께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건축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과정이 순적하고 온전하게 하소서. 새 성당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교회 회관은 하나님 나라의 교구 회관은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이뤄가는 통로로 쓰이게 하소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선물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특별히 우리 교구와 자매 결혼을 맺은 큐슈 교구 키쿠치 여명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큐슈 교구에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부산교구에도 하나님 일꾼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오네시모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금 팔레스타인 정세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하루빨리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과 이란과 그리고 하마스가 모두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난나 어머니, 김보나벤투라 전도사, 주에스더, 조혜전, 웨이노크스 목사님, 그리고 이세실리아 사모, 오비비안나 사모, 이우성, 그리고 김연수 마리아, 그리고 우리 로사와 그 아기,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근심하는 모든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특별히 제12대 교회위원으로 선출된 우리 교회위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산덕 사베리오, 박충선 키프리안, 주선영 에스더, 주혜경 아가타 신자회장, 그리고 황진영 아가타, 이렇게 5명의 우리 교회위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사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우진이 어제 대입 수시라고 하나요? 수시 시험을 봤는데 잘 봤다고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우진이가 정말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교 기관인 더불어숲 지역아동센터와 나무숲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과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간 많은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 허경신 모니카의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키프리아님이 안 계셔서. 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독생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어두운 이 세상을 참빛으로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참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거룩한 그 영광, 높은 데에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오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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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아는 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세상의 죄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성가대 먼저 영성체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정답 483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영성체 후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제12대 교회위원 선출 공고를 신부님께서 해주십시오. 네, 지난주에 치러진 9월 29일이죠. 신자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5명의 교회위원을 우리가 선출했습니다. 유상덕 사베리오, 박충선 키프리안, 주선영 에스더, 주혜경 아가타, 우리 주혜경 아가타님은 신자회장 연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황진영 아가타, 또 총무로 계속 봉사해주고 계십니다. 이상 5분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사가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하는 데도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묵주 기도는 애찬호의 한일 우정의 집에서 있습니다. 우리 오늘 들어오실 때 헌금 봉투가 달라져 있었죠. 10월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공지를 했습니다. 헌금 목록 간소화를 위해서 오늘부터는 헌금 그 봉투 끼우는데 11조 봉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헌금으로 간소화해야 합니다. 한 주 동안 한 가지씩 감사할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감사한 마음을 거기다 써주시면 신부님께서 이제 기도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10,000원이라도 좋고 우리가 그 감사하는 내용을 한 주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하루 중에서도 너무 많은 내용의 감사할 조건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일 우정의 집 건립을 위한 모금은 10월까지만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교회위원회는 첫째 주였는데 요번에 돌아오는 주 10월 13일 날 묵주기도 후에 하겠습니다. 우정의 집에서 합니다. 한일 우정의 집 축복식이 10월 23일 오후 2시에 우리 교회에서 우정의 집 축복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과 한일 선교 협력 40주년 대회 참가자 9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분들도 같이 이 귀한 축복식에 같이 오셔서 같이 시간에 같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일 선교 협력 40주년 대회가 10월 21일부터 24일 월요일부터 목요일입니다. 장소는 성 이시돌 피정의 집 센터에서 합니다. 한일 성공회 참가자가 한 90명 됩니다. 주제는 화해로 이번에 40주년 대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 과일을 이렇게 과일컵을 한 100개씩 200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봉사할 손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참고하셔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잠깐 부연 설명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한일 성공회 선교협력 40주년은 40년 전에 일본 성공회가 공식적으로 한반도의 식민지 그 지배에 대한 사과를 한 것입니다. 사실 정말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그러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 성공회와 일본 성공회는 서로 그때부터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매 10년마다 한 번씩 일본에서 한 번, 그리고 한국에서 한 번. 이번에는 일본이 주체인데 일본에서 안 하고 제주도를 선택해서 주최자는 일본 성공회입니다. 그런데 장소만 제주에서 해서 어떻게 보면 참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화해하는데 이러한 우리 한일 성공회의 노력이 그러한 큰 화해의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서 통독은 마테오 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밤 8시에 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 금요밤 기도를 이제 매주 지난주 했죠. 네. 네, 이제 첫 번에 시작을 해서 너무 반갑고 기뻤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박수 한 번만 쳐주십시오. 네, 시간은 10분에서 15분밖에 안 걸려요. 네. 그죠? 그래서 밤기도 기도문이 참 아름다워요. 모두 한 번씩 참석하시면 정말 잠이 잘 오실 겁니다. 네. 한일 우정의 집 피정 예약이 예약자가 다올 중창단입니다. 다올 중창단은 우리 성공회에 이 전리의 음악을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하는 그 중창단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정말 이 중창단의 그 찬양을 듣고 싶어서 막 쟤는 막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묵게 되었습니다.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12명이 묵는데 수요일 날 저녁 예배는 저녁 기도는 우리 노래로 저녁 기도를 같이 한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딴 데서는 다 교회에서마다 뭐 많은 교회에 가서 순회를 연주하는데 이거 정말 우리가 듣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정말 아까운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야만 들을 수 있는 전 너무 마음이 설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들이 되면 수요일 날 6시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같이 저녁 기도를 하면 굉장히 은혜롭고 아름다운 전례 저녁 기도가 될 겁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로이스님 뒤에 네. 여행이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그러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공의 교인가요? 아니면 개신교?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파송성가는 242장입니다.